지금 예루살렘 문제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들이 난리치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또 그 날짜 맞추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 또 본 것이 있는데 내년 2018년도에 예수님 오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미 그들이 날짜를 다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안 오셔요. 여러분, 우리는 날짜를 몰라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달력에 대한 문제를 상영해 드렸고 또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날짜의 문제가, 달력의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성경을 해석하려면 돌아가는 정세, 세계의 어떤 정치를 가지고 보여지는 그런 현상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되어진 일들을 판단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는 것들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셔도 유익된 게 없고요. 대부분 짜맞추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검색을 또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보고 판단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징조는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징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 12월 말에 온다고 하는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또 2018년 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안 오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야 주님 이제 오신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소망은 갖되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당장 오신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사도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의 교리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건전하고 또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마음을 거기다 뺏기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주된 목적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나왔고 또 그들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휴거한다는 사실은 당연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나누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 모임 때에도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우리 킹제임스 제가 모이는 그 목사님들은 여기 흔들리지는 않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성도들에게 건전한 생각을 가지라고 그런 말들을 주고받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올바른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저번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지금 격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번째 시간, 오늘은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뒤로 돌아가서 자기가 속해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언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되새김질을 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앞에서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크니라. 결국 이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그다라고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증거의 그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대화 주제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증언하고 사역을 하신 그 주된 목적이 바로 주님 자신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교파,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주제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실만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일어나면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십니까? 아니요. 성경 구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읽어봅니다. 나중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자, 읽어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예수로만 아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겠죠. 이 사실을 증언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언이 제대로 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또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를 한번 차이점을 한번 우리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에 작심을 하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잖아요. 마음에 예수님 만나야지, 가봐야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뜨러 와서 대낮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작심해서 만났나요? 예,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이 있었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미리 가서 계셨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요.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또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당대의 부자고 석학입니다.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서 장녀 따돌림을 받은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창기였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선생님인 줄 알고? 기적을. 잘 보세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이는 분명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좋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석학이고 율법사고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왔다는 거죠. 기적을 보고 안 그 지식, 그 지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것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 우물가의 여인은 평범한 삶도 살지 못한 아낙네 여인이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믿음이 더, 그것을 통해 믿음이 크다 많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봐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죠. 백부장도 그렇잖아요. 말씀만 어떻게 해요? 하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다 됩니다. 이 정도의 믿음, 말씀을 통해서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유대인의 선생으로 알았던 니고데모는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언하지 못했어요. 기적을 봤잖아요. 와, 예수님 놀랍다, 선생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증언했을까요? 안 했다니까. 그런 내용이 안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후에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 48절을 보면 치리자나 바리새인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대답도 못했단 말입니다. 야, 내가 믿었어. 야, 나야. 그건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그래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말이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말을 대변해 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증언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니고데모에 있어서는 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어요. 또 그래서 많은 회심자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회심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의 삶을 살기를 바라죠. 니고데모처럼 선생이고 학자고 위대해 보이는 어떤 바리새인처럼 신실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죠.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또 원하는 것이고, 인생의 결산을 해보게 되어지면 결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악된 삶을 살았고, 정말 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밑바닥, 그 인생을 산 여인이었지만 훨씬 많은 영적 열매를 거두었으며 저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은 니고데모와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3장과 4장 내용을 보아서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기적이나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유튜브, 되어지는 정치 상황,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니까, 판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인생보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불쌍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훨씬 복받은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니고데모는 고작 기적을 통해서 선생까지는 알았어.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나중에 물론 알았겠지만 잘 몰랐잖아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27절 오늘 본문 한 절씩 또 우리가 강해에 나가겠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왔어요. 주님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저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있지? 이상하다.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런 식이겠죠. 제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다고 믿었겠지만 주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분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그대로죠. 이방인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상히 여길 뿐이에요. 아, 또 이상하지. 왜 그렇게 같이 대화를 하지? 뭐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서 놀랄 때까지 유대 민족주의였어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적개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고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명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한 마을을 불로 명령해서 다 태워 죽여버리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를 몽땅 이렇게 태워버려도 될 그런 사람들의 도시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상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온 그런 처지에 차마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왜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이상한 여자라고 뭐 대화를 하지? 뭐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이라는 말씀이죠. 28절 보십시오.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자, 그 여자 이제 제자들이 오기 전에 이 여자는 이제 마을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죠. 물을 기르러 왔던 여자가 무엇을 버려두고? 물 항아리.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돌아갔다는 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물 항아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사람들 몰래 대낮에 나왔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물들어 나왔다가 주님을 만난 뒤로,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자기의 소중한 물 팽개쳐버리고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만나셨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내게 가장 소중히 여겼던, 내가 지금 웅크려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특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영적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바로 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이런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분명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생명의 샘을 그 속에 얻은 후에 물 항아리는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선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빈민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엇부터 전해주는지 아세요? 그렇죠? 먹을 거. 먹을 거부터. 그렇게 먹을 것, 빵을 준 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빵을 받아 먹은 다음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100% 안 들어가는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방편이 될 수도 있겠죠. 워낙 그들이 처음부터 이분이 누구다라면 알아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이 전하시는 전도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육신의 빵 문제는 이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빵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물자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죠. 더 먹을 거 주는 게 더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번에 인터넷 기사 또 나왔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0명이나 체포됐어요. 전도하려고 한다고. 우리랑 뭐 크리스마스 상관없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 그거예요.
그 불러놓고 그들에게 뭘 나눠주고 그랬겠죠. 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에 전도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을 안 그 여인의 태도는 이제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여자였는데 과거에는 항상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사람들과 또 자신의 문제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여자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런 고민을 왜 안 하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용기가 생겼네? 무슨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긴 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온 그 여자가 도시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이제 피해 의식이 있어요. 피해 다니는 그런 이제 여인이었던 거죠. 이러한 사람이 이제는 돌변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찾고 다니는 거예요. 야, 내가 만난 이분을 한번 들어봐.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처음에 그럴 겁니다. 전도지 한 장 주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전에 포송에서 이제 장로교 때인데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젊은 자매 애기 막 셋을 이제 넷인데 그래 난 자매가 있었는데 나가서 복음 전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전도지 나눠줘야 되는데 못 나눠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여러 가지 뭐 두려운 마음이 있었나 보네요. 근데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현재 우리랑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형편없잖아요.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장기잖아요. 남편 5? 그것도 아니야. 정말 마을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여인이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들어가 만난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영어로는 man이에요. men. 남자들이란 말입니다. 남자들. 모든 사람 총칭해서 이야기한다면 people, 뭐 person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man이에요. man. 남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에게 지금 자기 자신을 들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녀는요. 성율법적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도망 다녀야 되는데 창기면 돌에 맞아 죽어야지 뭐.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사람들을 찾아가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복음이 그 여자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 것이죠.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제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분을 내가 증언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놀라서 정말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말을 하고 주님을 소개하게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 이제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 교육을 받아서 증언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어디부터 갈까요? 이 여인은 지금 마을 사람들의 가족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누구부터 찾아갈 것 같아요? 가족부터.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지옥에 가게 생겼다는 것을 이제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으니 가족부터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자신에게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증언하는 일을 전혀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볼까요?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야,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자, 여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봐봐봐. 내가 만난 사람, 내게 있는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에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둘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왔을 때 와서 보라. 다른 표현 없어요. 와서 봐. 간단한 방법입니다. 또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야, 와서 봐.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단순한 전도 방법인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약간 과장된 그런 이야기가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하셨음에도 그녀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무엇만 이야기했다고요? 남편 이야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얘기했다. 그 하나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금 깨뚫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에 있던 남자들이 귀가 막 확 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알고는 있었네.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이란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들 뿐인지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치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라고 드러내서 수치를 드러낼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데,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일들을 들춰내고 있네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는 성경 구절을 들고 논리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아주 진실하게 그대로 간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배워서, 요새 뭐 전도하는 것도 배워서 한다는 사람이 있네요. 물론 전도 훈련 받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냥 난 이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하면 되겠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분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아까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렵잖아요. 혹시 내 감춰놓은 이 사실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뚫고 다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아무개 성도님 일주일 동안 왜 이런 짓 하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시간이. 왜 그래요? 안 와요. 교회 왜 옵니까? 목사님 그 다 들춰낸다고. 안 오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있을 수 있겠죠. 참 악한 양심은 언제나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주님 앞에 다 해결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누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비밀을 아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항상 감추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속삭이고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악한 행위, 숨겨놓은 그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오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기 싫어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모든 일을 자기에게 말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막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의 구원 간증,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힘든 간증이면 틀림없죠. 그런 여자들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진솔한 간증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솔한 그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 여인의 말대로 그래? 그런 분이야? 그럼 가보자. 도시를 떠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추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증언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의 여러분이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또 높은 신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지금의 위치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근데 밝히 드러내서 난 이런 사람이야. 흔히 말하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출신 따지고. 정말 부끄럽잖아요. 자, 아무튼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간증으로, 길선주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우리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였으니까요. 그래서 1907년 그때 엄청난 붕이 그때서부터 일어나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1880 몇 년도에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전해지면서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1907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고백을 하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런 때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그 역사가 너무도 놀라워요.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1907년으로 돌아가자고. 근데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의 구원의 끈이라고 할까요? 이끄는 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그 뒤로 그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31, 32절을 같이 봅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께는 무슨 양식을 따로 준비해 놨나 보죠. 자, 이 여자가 마을에 돌아갔다 사람들을 데려올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온 상태잖아요. 이미 먼저 온 상태인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를 구원하는 일은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을 얻어 마시지 못하셨어요? 물을 달라 해놓고서 물을 마셨어요? 안 마셨다니까. 마시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가람과 주림이 있었을까요? 지금 힘들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육신적 가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람도 주림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영적인 양식이 육신의 양식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죠. 영의 양식을 먹으면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풍족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신 분이었던 거죠. 우리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며칠 동안 있었어요? 그동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몸이 쇠하여졌나요? 그럼 모세는 4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받은 40일 기간 아닙니까? 조금도 몸에 쇠하지 않는 상태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란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뒤에 이제 34절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 부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양식이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오랫동안, 이제 어느 시간 동안은 사랑과 영혼의 만찬을 나누시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면서, 야, 그래, 우리 영의 이 만찬 이런 거야, 알려주었던 거죠. 주님은 지금도 이런 영적 만찬을 즐기고자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 문 두드리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 성경구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물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환란에 있을 교회지만 우리가 적으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만찬을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먹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영의 양식을 주셔서 이 만찬을 누리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초라한 장막집이죠. 그냥 금방 부서질 그런 깨질 수 있는 질그릇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들어오시고자 서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네요. 마음의 문을 좀 열라고 두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곳에 들어오셔서 만찬을 드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 항아리가 필요 없었듯이 주님은 제자들이 주는 음식이 필요 없었어요. 희한한 양식을 갖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욥기서 23장 12절.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그 터 위에서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3장 12절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음식보다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 그 입의 말씀. 문자 그대로죠. 우리의 영광은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하고 우리 육신은 육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육신도 먹어야 되겠죠. 40일 동안 몸의 금식은 가능하지만은 40일 동안 성경 읽기와 기도 없이 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반대네. 반대네. 기도 안 해도 말씀 없어도 살아요. 이 육신은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속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영의 양식을 먹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 주님께서는 만찬을 누리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를 찾기에 목말라 했던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하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말씀대로 사는,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42편 1, 2절에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목이 타대잖아요. 여러분, 갈증 많이 느끼시나요? 영적인 갈망, 갈증, 주님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하는 속사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2절, 32절의 말씀인 것이죠.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여전히 벗겨지지 못하고 있네요. 제자들은 육신의 배고픔은 견딜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뭐 사러 갔어요?
막 먹을 거 사러. 근데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영적 굶주림, 갈증 등은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별로 못 느꼈어요. 육신적인 것만 배고파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사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잖아요. 왜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고 빵빵 기적을 보고 먹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생인 줄 알았다고요? 기적을 통해서. 이게 한계입니다. 한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배고픔은 견딜 수 있었지만 영적 굶주림은 느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중에 육신적인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죠.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 중에는 이렇게 동문서답 대화가 너무도 많아요. 뭘 A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B라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이런 동문서답. 니고데모 같은 이스라엘의 선생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흔한 거예요. 흔한 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봅니다. 32장 욥기서 32장 9절. 그래서요, 지혜롭다고요? 위대하다고요? 똑똑하다고요? 소용이 없네요. 욥기서 32장 9절입니다. 32장 9절 시작. 위대한 자들이라고 늘 지혜롭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이라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야, 위대하다고 늘 지혜가 있다?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세상 인생을 다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라고? 아니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서는 영적인 외모가 인간적인 외모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학자입니까? 선생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열어줘야 될까요? 지각의 눈. 이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부터 계속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알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오해를 했고 그때마다 책망을 듣기도 했고 먼 날 주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그제서야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지각의 눈이 멀었어요. 그 구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아예 닫혀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시작.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지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예 닫혀져 있어요. 이런 문제로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무엇을 얘기해줘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 불신자가 이제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희한한 말을 하네.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 생소한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누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본성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성경 달달달 읽고 강의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유튜브 보세요.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경 강의를 하고 있어. 엉뚱한 이야기지만 못 깨닫는다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은 필수적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시며,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열어주니까 이것도 저것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33장 16절에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사람들의 귀를 주님께서 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네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게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어떤 예리한 직관과 관찰로 또 교육 잘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지각을 열어주실 때에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이제 따르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금방 알아들었다, 깨달았다라고 할 때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똑똑해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능지수가 뛰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셔서 지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오늘 여인은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알아버렸어. 얼마나 단순해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 주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고백한 거예요 이거? 요한일서면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죠. 오늘 사도 요한복음 사도 요한 아닙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말재주로 지식으로 혼을 이겨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주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 혼이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까? 영적인 진리를 아는데 또 하나의 필수적인 그 요소가 바로 이런 성경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나만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 안 가도요, 성경 보고 유튜브 보고요, 여기저기 사이트 들어가서 다 봐요. 그래서 난 이제 성경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그렇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을 또 두셨어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시작.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은 것을 정하니라.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에게 누가 없어? 가르칠 지도자가 없어. 누군가 성경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모르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보면 주님은 성경 교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신 분들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셔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또 수요일도 있고 다른 날 모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정규 집회에 빠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관한 한 무지하지 않겠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죠.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부족하니까 공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에 나와서 양육받는 게 지식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신앙 위인도 지역교회 출석 없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믿는 교회 가시면 돼요. 가셔서 배우시고 교제 나누시고 그러면 돼요. 우리 교회만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나 신학교 나갔으니까 괜찮아요. 신앙서적을 읽고 있는데요. 그런 지식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양식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도록 정하셨어요. 그 구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복음서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요, 주님의 목양의 결과이지 스스로 터득하거나 돌을 깨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이 목양을 통해서 성장을 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목양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성경 교사, 목사,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된 후에 영적 성장에도 꾸준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고, 지역교회에 출석해서 이런 목양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지식만이 아니죠. 내 영적인 부분, 내 마음의 것들 서로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또 기뻐하는 것도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아래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렇게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어지고 또 목양자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만 마치면 끝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따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에 읽어야 되고 성경의 저자를 알고 그 저자와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성령님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해석하신 분이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깨닫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영적 지식의 빈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음악을 틀어놔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들으면서 그냥 노래 잘 부른다 이렇게 듣기 좋다 그러지 마시고 가사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고자 이런 열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바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맞아?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지, 찾아봐야죠. 잠언서 28장 5절에 악한 자들은 판단과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누구를 찾으면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광부가 광맥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지한 걸 원하지 않으셔요. 알기를 원하셔요.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오늘 이 여인은 우리가 누구나 봐도 좀 보잘것없잖아요. 그래도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 그러한 사람인데 주님을 이렇게 쉽게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인이 깨닫게 되어진 것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웃는 자, 어리석은 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기들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자, 말씀이 주님의 양식인데 또 여기서는 그분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지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시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이 가진 양식이 무엇인지 밝혀주신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한 명의 혼을 이겨오는 것은 바로 이런 훌륭한 양식이었던 것이죠. 이런 양식,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양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주님의 이 모습을, 이 말씀들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가? 오늘 좀 이따가 마치고 식사를 해야 될 터인데 사실 저도 지금 배고프네요. 아침 조금 먹긴 했어요. 근데 지금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주님의 양식이 항상 우리를 먼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물론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만 봐도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인을 구원시키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지금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보시면 마지막 병 쏟아지는 그 일이 있어요. 마지막 7번째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이 다 끝나면 누가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또 한 구절은 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데요.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할 때 그때 다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고 앞으로 하실 일을 마지막으로 다 이루셔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어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요? 기다려지죠. 우리가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하지만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